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50째 되는 날, 즉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결실들을 맺도록 수확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레위기 23장 이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율법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중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백성이므로 우리들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즉 모든 수확을 다 마친 후에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안식하고 8째 날에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시작하는 첫날과 그 8째 마지막 날을 안식하라,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광야 생활 동안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았고 영원한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걷고 하나님께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겨우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 이 세상,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절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 버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농사하거나 이들이 지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공급해 주셨던 그것들을 그들은 먹고 마시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그때에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귀한 결실들을 취하여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먼 길 가는 나그네가 짐을 많이 갖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챙겨서 다닐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에 이것저것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을 챙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가지, 시내 버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성한, 풍성하게 결실하고 아주 든든하게 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그 땅,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취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지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 초막절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풍성한 것들을 하나하나 취하면서 그것을 갖고 먹고 마시면서 그 초막절의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라고 누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목표로 삼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풍성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든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염려와 걱정, 근심과 눈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없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참으로 풍성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려나무와 같은 풍성함으로 무성한 가지에 잎사귀가 많이 나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름다운 나무의 모양, 그리고 풍성한 그늘을 마련해 주어서 무더위에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친구들과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예배해 주신 이러저러한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요, 믿음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아프고 힘들 때에 그를 향하여 어렵고 힘들 거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변덕이 죽 끓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심이 3일을 못 간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주시고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면서 매년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이때만큼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42절에 명령합니다.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라. 즉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 살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명칭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폐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셨고 그들은 다 초막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즉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그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기타 다른 민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다른 많은 신들은 우상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러므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지금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언약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절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나무의 실과와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며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초막절은 큰 기쁨과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하여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게 되면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즉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부터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열흘 전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대속죄일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는 절기가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모든 허물을 다 고백하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난 이후에 7월 15일, 5일이 지난 이후에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결실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잔치를 벌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하나하나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절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부터는 속죄일에 대해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함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결실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하여 꺼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함 없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화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단의 권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베풀어질 그 기쁨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기에 앞서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혹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잘못과 허물과 죄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잔치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했던 잘못, 허물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오늘 말씀의 초막절의 이 절기를 한 주간 앞에 두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더욱더 가슴 깊이 느끼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절기,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지, 아련한 옛날의 추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베풀어 주시던 모든 은혜와 사랑들이 더욱더 선명한 색깔로 드러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알록달록하게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